자, 예배 전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한 1분간 묵도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감기가 유행이래요, 여러분. 모두들 몸 조심하시고 함께 건강하게 신나게 힘차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잠잠히 일어난 사람. 이런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할렐루야.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고백합시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주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주. 1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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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잠잠히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의 연약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 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주님 보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저와 함께 해달라고 또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간절히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매주 드려지는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게 함께 예배를 두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저의 마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주님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망설일 것이 없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마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어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린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믿음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그 목소리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이게 해주세요.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수많은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한 주간 지었던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 주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윤병서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병서 목사님께서 주께 드림이 아깝지 않습니다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래가 안 나와서 틀어줘요 되면. 알았죠? 안 돼? 안 돼요? 어쩔 수 없지. 오늘 잘생긴 분의 노래를 준비했는데 소녀들이 아쉽게 됐군요. 왜 이렇게 설렁해? 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깝다. 노래 안 되죠? 그냥 할게요. 우리 옆 사람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잘 있었니? 해볼까요? 누나한테는 반말하지 말고 잘 있었어요라고 하고, 형한테는 잘 있었어요라고 하고. 그래요.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 좁다. 5월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날 있어요 혹시? 내일. 주보도 5월이라 바꿨어요. 앞에 메이 5월로 해가지고 운을 떠서. 아는 사람 있었나? 네, 메이가 5월인 건 알죠? 저 싫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도 반가워할 거는 어린이날이 만 18세까지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3 빼고는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어린이 축하한다 한번 할까요? 시작. 귀엽다 한번 해주고. 그래요. 오늘 다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이번 주에 많이 겹쳐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방문하느라 자리를 많이 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리가 비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리 빈 거와 상관없이 우리 여기 나온 친구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드림이 아깝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3명의 인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한나. 그렇지, 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나 남편인 엘가나. 그리고 그의 적수인, 한나의 적수인. 오, 맞아요. 3명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이게 무슨 설교인지 알아요? 우리 유초등부 때 제가 이제 초등부 설교 고생해요. 이걸 기억해줬구나.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는 서로 사이가 좋았대요, 안 좋았대요? 안 좋았대요. 왜 안 좋았어요?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분인나가 항상 뭘 가지고 괴롭혔을까요? 넌 애기도 없잖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격분시킴으로 쉽게 말하면 분노를 일으킨 거죠. 넌 애도 없잖아. 부들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부들부들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한나가 매우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도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던 그 자가 있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암흑의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매년 예배했던 그 가정에 그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 한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나님 제가 자녀를 주면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하였고, 여러분 그 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정말 그 귀한 한나의 가정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뜻인데, 사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뜻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귀한 열매를 주시면 좋겠죠? 아멘? 이번에 어떻게 기도하고 시험 문제 풀었는데 찍었는데 맞춘 사람 있었어요? 그런 수아 있었어. 그럼 기도하고 했는데 찍었는데 맞은 거야? 오, 그랬대. 여러분, 진짜 그러면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건 뭔지 알아요? 사실 여기까지는 신앙인이라면은 사실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실력 있고 깊어지는 사람, 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어질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실력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도한다 안 한다? 한다. 자녀가 없었을 때 한나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녀가 있으면 기도할까 안 할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시험이 끝났어요. 하나님 기도해요 안 해요? 이제 이건 거예요.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너무 잘해요. 여러분, 독감에 걸려본 적 있어요? 독감 걸리고 지금 수두도 유행이래요. 조심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잖아요. 근데 약을 먹는다고 바로 낫지 않잖아요. 진짜 심한 경우는 일주일씩 아프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약 먹는데 아무리 아침, 점심, 저녁을 약을 계속 먹어도 한 3주가 넘게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그때 진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약도 효과가 없고 좀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비염도 심하고, 비염 심해요. 비염 심하고 막 목도 많이 붓고, 목과 코부터가 이게 감기 걸리면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막 축농증이 막 심하고, 막 콧물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막 숨도 안 쉬어지는 거야. 목은 막 퉁퉁 붓고, 약을 먹어도 항생제를 3주를 먹었는데도 안 들어. 그래서 항생제를 막 매주 바꿔가면서 먹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병이 낫고 나서도 기도하냐는 거예요. 사실 아플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건 많이 잘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는 그 결핍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핍 상황 가운데 사실 많이 하나님을 찾아요. 결핍된 상황, 꼭 내가 아파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그 결핍된 상황. 여러분의 성적이 결핍되어 있고, 여러분의 또 결핍된 게 뭐예요? 애정이 결핍되어 있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연애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애정의 결핍, 성적의 결핍, 또 물질의 결핍, 또 가진 것들의 결핍, 또 신앙적으로 또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 성장에 결핍된 것들, 여러분, 그런 많은 결핍들이 사실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도 이 결핍이 있었어요. 어떤 결핍? 자녀에 대한 결핍. 여러분, 근데 이 자녀에 대한 결핍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십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성경 말씀 읽을 때 한나가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사무엘상 1장 말씀, 혹시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은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장 몇 절이죠? 5절.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결핍된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국제전화가 왔어요. 무섭게.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결핍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결핍된 상황을 주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도구로서 사용하세요. 보세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결핍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기억나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거야. 모두가 내 맘대로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한나의 가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한나의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결핍의 문제가 있었고, 한나에게도 자녀가 없는 이 결핍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한나를 통하여 채우셨는데, 이 한나를 통하여 채우신 하나님의 결핍의 문제를 이스라엘에게도 채우는, 이해가요?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주셨잖아요. 그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녀가 없는 이 문제를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채우신 거라고요. 결핍을 주셨지만 이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결합니다. 자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자녀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가정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고요. 여러분, 한나의 가정에 한 사무엘, 한 아이, 그 한 아이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한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이 중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되고 싶으면 아멘? 아멘 했으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을 바꾸고, 그 삶이 가정을 바꾸고, 가정이 시대를 바꾸고, 사회를 바꿉니다. 한나의 결핍이 하나님 뜻대로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럼 한나의 가운데 지금 요구가, 결핍이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죠.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한나를 보면은 한나의 실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2차 방정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A는 B고 B는 C다. 여러분, 한나의 결핍이 채워졌는데, 한나의 결핍이 하나님 뜻대로 채워졌는데, 그러면 한나는 그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 드렸냐 안 드렸냐를 볼 때 한나의 실력을 볼 수 있겠죠. 12장 2절 1장 22장 말씀 더듬는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안 올라갔대요.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년 올라가던 가정이었잖아요. 매년 예배하러 가고 매년 하나님께 제사하던 가정인데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아이 줬다고 이제 그냥 나 이제 가졌으니까 안 갈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졌을 때면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신명기 말씀에 그 아이를 이렇게 출산한 자는 바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일정 기간의 시간을 가졌어야 됐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아이를 젖댄다는 그 시간 가운데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한다면요, 막 지금 막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불같이 뜨겁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와요. 물론 여러분이 이해 못하겠지만 그런 날이 온다고요. 왔으면 좋겠어요.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야. 막 어떻게든 막 찬양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여기서 혼자 기타 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그런 경험, 왜 아무도 없는데 왜 교회로 오나,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서 진짜 오늘 그런 불같은 때가 온다고요. 근데 그런 불같을 때에도 이 한나가 참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 저 때문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자녀 주셨는데 그 자녀 데리고 1년만 더 있다 할게요, 2년만 더 있다 할게요. 여러분,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 그 마음 없어요? 저는 시험 공부 그때 여러분 이제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은 진짜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할게요라고 해놓고서, 하나님 진짜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은 좀 쉬고
시험 끝나자마자 토요일 날 가면은 하루 종일 있거든. 주일도 하루 종일 있고 너무 피곤하니까 참고로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도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피곤하잖아. 시험 끝나는데 한 주만 좀 쉽시다 하나님. 막 딜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나는 딜하지 않아요. 그냥 저 때면 바로 가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엘가나가 이러한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사기에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뭐였다고요? 오 진짜 기억해 줘서 너무 고맙다.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아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잖아.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근데 한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 한나의 소견이 나는 아이를 데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래요 이게 아니라 나의 소견은 하나님을 위해 이 아이를 영원토록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 소견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고 한나도 각자의 소견이 있었는데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더라? 하나님을 위하더라. 여러분 진짜 너무 실력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응답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표현했던 한나.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처럼 진짜 모습은 문제가 해결될 때 좀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교 다닐 때 사실 큰 차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복을 입고 똑같은 급식을 먹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그렇게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의 갭 차이가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20살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대학교만 가잖아요. 일단 이 시계에 찬 것부터가 명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옷부터가 신발부터가 차부터가 야 너 뭐 차 타고 싶어? 너 어른 되면 무슨 차 타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봐. 타고 싶은 차 있어? 람보르기니? 그러면 차 안 타고 다닐 거야? 남자들은 그 꿈이 있잖아. 성훈이 뭐 타고 싶은 거 뭐 있어? BMW. 그치. 버스 메트로 월크. 나도 20살 되면은 BMW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차가 없다가 누나가 이번에 차를 줘서 차가 생겼습니다. 참 감사하게. 왜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진짜. 근데 나는 막 내가 누나한테 차 주면 안 되라고 몇 살 때부터 말했냐면 28살 때부터 말을 했는데 지금 34이니까 거의 6년 7년 됐잖아요. 누나 차 바꾸면서 이제 준 건데 내 친구는 아빠가 20살 때 차를 사준 거야. 좋은 차를. 와, 이 차이가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알아? 돈 많은 친구한테 친구가 붙는다? 이게 진짜 속상해. 이게 잘 나가는 친구에게는 늘 친구가 많고 못난 친구에게는 친구가 좀 없어. 근데 다행히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내 친구들이 다 돈이 없었어. 그 10명이. 그 얘기 안 해줬던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은 김밥날에 6명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김밥날에. 그때 김밥날은 진짜 최고의 식당이었어요. 학식 2,500원이었으니까 김밥나라 가면 3,500원이면 부대찌개를 먹거든요. 근데 햄 막 기깔나게 나와요. 막 3,500원짜리 4,000원짜리 그 4,500원짜리 철판 닭갈비를 먹는 날은 그냥 폭식하는 날이야. 그 김밥나라에서. 김밥나라 몰라요? 김밥나라가 원조야. 천국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나중에 생긴 것들이에요. 김밥나라를 모르구나. 하여튼 이 김밥나라 가면은 이제 3,500원에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어. 지금으로서는 지금 한 7,000원 하죠. 김치찌개 7,000, 8,000원 하는데 김치찌개 3,500원 시키고 아직도 생각나.
한 명 김치찌개, 한 명 철판 치즈 닭갈비 시키고, 한 명이 뭐 이렇게 제육볶음 시키고, 제육볶음도 4,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으니까 시키는데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공깃밥을 하나 시킨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밥 먹을 돈이 없어서 1,000원 공깃밥 시켜서 한 숟가락씩 먹은 거야. 제육볶음 한 숟갈, 내 거 김치찌개 한 숟갈, 이렇게 한 숟갈씩. 근데 그날의 대박 사건이 뭐였냐면은 김치찌개를 남의 거를 이제 친구 걸 먹는데, 그 친구는 늘 그 혼자 밥을 먹던 친구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수저가 같이 떠먹는 문화를 이제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그냥 혼자 먹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수저를 이렇게 자기 수저를 이제 김치찌개 던지 수저를 집어 던지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부들부들했던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친구들하고 20살을 보내서 그런지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 그 공깃밥 시켜서 먹던 얘가 대박이 터졌어, 사업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중에서 돈이 제일 많아. 고기 사면 지가 다 사고 펜션비 다 내고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서 대박이지. 별장 2층 집 별장이 있어, 바다가 보이는. 그게 집이 아니라 별장이야. 그러면 이제 우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야 하루만 자고 가도 되냐? 오 자고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봐봐, 이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람이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갭 차이 없고 할 때 그때 진짜 좋은 친구 같아. 이 20살 넘어가고 이제 총원생처럼 사회생활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진짜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보여. 쟤는 돈이 없네, 이런 게 보이고, 우정보다 저 사람의 됨됨이와 씀씀이야,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받고 그 누렸던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갚으며 드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는 거는 다 한다고요. 근데 한나가 진짜 멋있는 게 문제가 해결되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궁핍이 있죠, 결핍이 있죠. 여러분 그거를요, 왜 나의 삶은 이럴까로 가지 마시고 이 결핍과 궁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인당보다를 좀 여기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유퀴즈였는데, 이 유퀴즈를 맨날 보는 게 아니고 2편만 봤어요. 2편이 그 반딧불이 편이었어요. 반딧불이 편. 사실 반딧불이 노래를 먼저 듣고 담임 목사님이 막 반딧불 엄청 좋아하신다 하시고 유퀴즈 막 눈물 펑펑 흘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내랑 봤는데, 여러분 이때 이 조세가 이 반딧불의 사연을 읽고 막 펑펑 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펑펑 오면 이유가 있는 거겠지. 이상하니까 울진 않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이게 공감이 되는 거야. 벤치에서 자고 40일 동안 밖에서 살았다는 그 삶이, 조세호도 무명 시절 진짜 오래 했거든. 그러니까 그 공감이 되는 거야. 옆에서 옆에서 그 우리 윤우님도 막 펑 울고 막 그런 거지. 여러분 유재석도 뭐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진짜 무명 시절 길었지 않아요? 그쵸? 막 이렇게 MC 될 사람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PD들이 정말 무시 많이 했대요. 수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는 이런 결핍과 궁핍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거는 이게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나의 케이스가 정말 우리 가운데 막 믿음의 소망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돼요.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되는데 쉽지 않다고요. 막 한나처럼 펑펑 울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붙잡는 시간이 꽤나 필요해요. 그 시간 이후에 채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도깨비방망이처럼 자판기에 동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 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분인 나가 자기 엄청 힘들게 했잖아. 하나님 진짜 본때를 보여주시게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좀 보고 도와주시고 막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걱정 마, 내 뒤에 서 있어. 딱 해가지고 딱 아이 딱 주고 아이 막 차자작 낳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진짜 쉽지 않다고요. 안 해결돼요. 해결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적용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요 여러분 진짜 궁핍과 결핍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던 걸 가장 좋아하는데 참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고 베이스는 사람이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금요 기도회 할 때 사람이 없어서 그냥 급하게 배우다가 이제 좀 치게 됐고 드럼은 대학교 2호 때 그냥 빈자리가 나서 한 번씩 치다가 쳤는데 기타는 진짜 내 마음을 막 아까 말했잖아 교회 와서 혼자 기타 치고 막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했던.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찬양 열심히 하는구나 야 내가 기타 줄 테니까 너 한번 열심히 찬양해봐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일단은 기타를 좋아했는데 제가 기타를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중고등부 와서 처음으로 기타를 샀습니다. 지금 초원쌤의 자리에 뺏겨서 지금은 이제 집에 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기타라는 거를 사보지를 못했고 엄두도 안 났고 그래서 교회 형 거를 맨날 빌려서 쳤어요. 근데 그 교회 형 거를 맨날 빌리면서 치는데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요? 형 기타 어디 있어? 그러면 나 집에 가져갔는데. 그러면 나 이번 주 쳐야 되는데. 그러면 야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나 없어. 이러면은 그래 그럼 다음 주는 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랬는데 또 형이 또 마음이 또 쓰였는가 또 오토바이 이제 있었었는데 급하게 막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기타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막 치고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난지 알아요? 하나님 저도 기타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돈을 10,000원씩 500원씩 모아가지고 기타를 한번 몰래 사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기타가 여러분 나이 때 사실 사기 쉽지 않아요.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요새야 뭐 중고나라에 3만 원 5만 원짜리도 나오지만 진짜 저 때는 최소한 15만 원 20만 원은 있어야 기타만. 근데 저는 이제 일렉 기타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앰프가 필요해요. 앰프가 여기 지금 막 우리 성훈이 기가 나잖아요. 장비들 이거 하나에 돈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 그 앰프 하나 얼마나 비싼데. 그러면 일렉 기타는 있는데 앰프는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속상함. 그러니까 엄두도 안 나죠. 기타도 없고. 그래서 교회 와서 형들 거 치고 교회 거 치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20살이 넘어갔는데 교회 형이 갑자기 저한테 기타를 준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빨간색 기타였었어요. 이게 20살 때. 이때 기타 치고 이제 열심히 여러분 얼마나 땄고 얼마나 기타줄 갈고 그랬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 좋은 기타는 아니에요. 진짜 좋은 기타는 아니에요. 좀 이게 저가 브랜드 기타예요. 근데 진짜 제가 얼마나 튜닝하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수련회 전날 이제 샵에 가서 이제 세팅을 하고 오거든요. 세팅하는데 한 6만 원씩 받아요. 근데 세팅해 주신 기사님 사장님께서 와 이 기타 진짜 소리 진짜 좋네요. 막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진짜 갈고 닦고 맨날 오일 뿌리고 얼마나 힘들게 그랬는데 소리가 좋더라고. 여러분 그랬는데 또 아까 이펙터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이펙터 지금 여기 있는 이펙터 이것도 제가 산 게 아니라 갑자기 교회 형 같이 공부하는 선배가 50만 원 그때 당시에 70만 원이었는데 그냥 열심히 사역하라고 갑자기 사줬어요. 그냥 갑자기 사줬어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근데 나는 늘 사고 싶었거든. 근데 늘 돈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보급될 때 대학교 때 이제 막 카카오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톡이 나와서 이제 카톡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카톡을 하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카톡이 됐었어요. 스마트폰을 사줄 리가 없죠 집에서. 주님 너무 사고 싶어요 스마트폰 그랬는데 아까 이 이펙터 사줬던 형이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본인이 쓰고 있던 스마트폰을 줬는데 이미 형이 4년을 쓴 거야. 그러니까 4년을 쓰고 나한테 스마트폰을 줬는데
너무 버벅거렸어요. 사실 배터리 50% 되면 꺼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좋았어. 여러분 그 마음 알겠어요? 내게 핸드폰이 생겼구나. 대학교를 가면요, 과제를 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해요. 노트북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노트북은 없고 과제는 해야 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해서 샀던 돈이 그때 아이패드 에어. 그래서 노트북은 못 사고 아이패드 에어로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해가지고 과제를 하고. 근데 아까도 말했죠, 옆 사람을 보면은 삼성 노트북과 최신형 노트북을 쓰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야, 너는 이런 거 어떻게 샀냐 했더니 아빠 사줬지 이러는데 부럽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 노트북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최천봉 목사님 걸 빌려서 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노트북 빌려서 쓰고, 교회 노트북 빌려서 학교 가서 쓰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결핍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 알아요? 진짜 왜 나는 늘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을까요? 나 좀 주님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쁜 생각 들어요. 그냥 내가 다 때려치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래,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 막 그런 마음들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노트북이 없어서 노트북을 사려고 돈을 벌려고 제가 별걸 다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돈이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돈을 잃은 거야 계속. 주식도 살짝 했는데 돈을 좀 잃었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만 하면 돈이 다 사라져. 그렇게 포기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와서 2월 됐을 때, 19년도에 왔으니까 이 맥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게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가만히 있는데 한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모교에 있는 한 성도님이 학비로 보태라고 노트북 같은 거 사라고 돈을 100만 원을 넘게 주셨어요. 거기에 전에 사역지에서 어떤 또 권사님이 또 돈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비싸요. 이게 그때 당시 350만 원? 그러니까 난 진짜 큰 맘 먹고 샀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잘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투정하고 불편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채우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2장의 한나의 기도거든요. 한나가 아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한나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교만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멋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을 후회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습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진짜 멋있는 얘기들을 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여러분, 부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야, 뭐하러 하나님 쫓아, 돈 많으면 끝이야,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랬던 자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팔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배고프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임신하지 못했던 자, 이거 누굴까요? 이거 한나예요. 몇 명 낳았대요? 7명을 낳았기 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많은 자녀를 둔 자, 이거 누구였을까요? 분인나로 봐요. 이 분인나가 쇠약해졌대요. 난 자녀 많아, 힘 있어, 강해 라고 말했던 자가 쇠약해지고, 임신 못하는 자가 7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나는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자가 궁핍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졌던, 비록 눈물을 흘리고 비록 아파했고 주님 앞에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냐고 막 부르짖으며 살았던 그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나를 낮추시면서 경험시키는 게 있고, 때가 돼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준비되면요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이 놀라운 섭리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내 삶은 이러지? 왜 나의 삶은 늘 가난하고, 왜 내 삶은 늘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이 나는 운이 없고, 나는 존재 가치가 없고, 나는 쓸모없는 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이 말씀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늘 쓰거든요. 대화명으로 딱 써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궁핍할 때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해보자면은, 그냥 말을 안 할게요. 속상하니까. 주 이름 찬양 알아요? 주 이름 찬양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니 있잖아요. 이게 주님은 나를 찾는다, 이 파인드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영어 가사를 보면요, You give and take away, 주고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한다. 갑자기 찬양하기 싫어지죠. 그냥 맨날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져가기도 한다는 거야. 우린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래요? 궁핍도 있고 결핍도 있고 어려운 삶 가운데 늘 살아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나는 왜 없어요를 고백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채우십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셔요. 제게 맥북을 또 채우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요. 눈물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데 외롭게 찬양 사역을 하시던 분이세요. 노래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기타 갖고 밴드로 사역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때 참 내가 좀 속상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 노래를 만드시고 하시는데 컴퓨터가 맨날 꺼진다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꺼져요?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아요? 뭐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2009년도 거 컴퓨터를 아직도 쓰면서 녹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녹음실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2009년도야. 장비들도 다 옛날 마이크고, 태국에서 그렇게 녹음해가지고 찬양 만들어서 배부하고 막 그런 사역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속 꺼져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전 그 마음 알거든요. 하나님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 그 마음 알거든요. 근데 그때 내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들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때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노트북이 이제 19년도에 샀잖아요. 7년이 되니까 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좀 컴퓨터가 버벅거고, 하나 좀 주시면 좋겠어요 했는데, 감사하게 이번엔 오래 기다리지 않고 결혼할 때 하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하나가 비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내가 안 팔아야지 했거든요. 절대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너무 사연 있는 노트북이잖아. 여러분 그런 거 진짜 못 팔아요. 그냥 집에 대대로 놔두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드리고 왔어요. 이 노트북.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리기까지 부들부들 거린 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말을 할까? 내게 주신 하나님 선물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채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결핍이 채워졌을 때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잖아요? 하나님 또 채우십니다. 근데 계속 나는 결핍을 채우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갈급함은 못 채워요. 갈급해도 부족해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고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삶을 좀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받기만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받았는데 그 받은 거를 가지고 기억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받은 건 많은데 계속 없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없고요, 이거 없고요, 이거 없고요. 근데요 돌아보면요 하나님 다 채우세요. 기타가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기타 한 대 주세요라고 하니까 교회 사랑하는 형을 통하여 기타를 주셨고, 컴퓨터가 없어서 하나님 컴퓨터 하나만 사주라고 하니까 하나님 컴퓨터를 주셨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친구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저의 기도 가운데 10명의 친구들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의 상황을 말해요. 채워주신 건 기억 안 하고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 끊임없이 주세요를 말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한나도 주세요를 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공급하시고 채우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셨소서. 받기만을 힘쓰는 게 아니라 받기만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왜 안 주냐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주를 향해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고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힘써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받았다고 땡치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내 고백을 드리며 나의 예배를 드리며 나의 또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 그 결단이 있는, 그 실력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가운데 이들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그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 풍성하게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들이 드리기를 힘쓰는 자, 아까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들고 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렸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렸고 우리의 예물을 작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크지만 주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 작지만 그러나 이 작은 우리의 손길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데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두드림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두드림 청소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및 헌금 안내입니다. 두드림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꼭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셀 연합 레크레이션 안내입니다. 오늘은 셀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셀 연합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학년별 모임이 중3 학년별 모임이 있는데 한 주가 연기되어서 5월 11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구팸 싱어즈 참가자 모집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셀이 함께하는 구팸데이 노래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공동체의 끼와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5월 25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신청은 우리 윤병서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림이 있습니다. 우리 송별 소식이 있는데요. 신지혜 학생 이사로 인해서 송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잠깐 목사님께서 지혜 잠깐 앞으로 오시고 우리 지혜 우리 싱어로서 찬양팀 열심히 섬겨줬는데 이번에 서울로 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된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있지만 좀 특별히 지혜가 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놓고 좀 서울에서 좀 준비를 하려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어제 찬양팀끼리는 조그맣게 쫑파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쉽긴 해요. 그치? 지혜 한마디 할래요? 제가 두드림에 온 지 1년 5개월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두드림 찬양팀 싱어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두드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롤링페이퍼 있어요. 잠깐 줘봐요. 그래도 잠깐 들고 우리 그래도 롤링페이퍼 하나 돌리고 쓰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잠깐 들고 사진 한번 찍을까? 그래도 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단다. 사진 한번 찍어줄래요? 우리 지혜 한번 잠깐 들어봐요.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우리 잘 가라고 박수 한번. 꿈을 놓고 또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혜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또 특별히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더 생각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지혜와 이제 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떨어지지 마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로 남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삶 가운데 주님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 비록 지금은 헤어지자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있는 그 생활들 시간들을 주님 돕는 자들을 비춰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후배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혜 또 한번 박수 한번. 이러고 또 한번 수련회 때랑 놀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건 일단 써서 이따 가져가요. 쓰고 싶은 친구들 꼭 써요. 한 줄이라도. 알겠죠? 그래 하고 그 광고는 오늘 그 구팸 싱어즈 좀 이제 진짜 한번 중고등부 할 거면은 한번 팀 모여가지고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상금이 어마어마하단다 얘들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재미있게 한번 또 우리의 열정을 패기를 또 한번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실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한번 만들어 갑시다. 아시겠죠?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마칠게요.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 드리자 할까요? 가위를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나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하였던 자신의 아이를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자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원과 학교와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는 지혜의 머리 위에 가정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회송하시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내게 그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정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 위대한 일하심,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정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앉아서 바로 앉아서 레크레이션 한번 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